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넋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부라던자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넋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강해 왔는데 지난주에 부흥회 때문에 본문의 맥락이 조금 끊어졌을 것 같아서 잠깐만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주 고된 일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안팎으로 대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를 낙심케 한 것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과 또 민장들 가운데 자기 동족들의 가난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노예로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진 건데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의 고백은 참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준비된 지도자가 맞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먼저 재건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꾸짖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여 그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잘 준비된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며 오늘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달라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어려운 때, 그 곤고한 때, 그 위기의 때에 그는 준비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기적 같은 일, 또 천국 같은 일, 그런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이 살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내가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낯설지 않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함을 우리가 오늘 누려야 그날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요행을 구별하셔야 돼요. 요행은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행운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인생은 별로 오늘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는 고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바로잡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그것을 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또 이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위기의 시대에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전의 총독들과 같이 그러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내가 취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 느헤미야가 평소에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비난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역할을 맡기시고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평강이가. 아멘.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건 바보 같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넘나드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음식점에서 저는 제가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음식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더 먼저 음식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내 식사가 먼저 안 나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차 운전할 때도 저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새치기 할 때는 깜빡이도 켜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새치기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내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 하찮은 작은 권리, 그 권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권리들이 조금만 침해받아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마땅히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엇이냐 하면 권리 포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잘 안 되시는 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냐 하면 꼭 야곱처럼 해요. 야곱은 자기가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서 독립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 삼촌이 뒤쫓아왔어요. 왜냐하면 몰래 도망쳤거든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근데 자기 재산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그 삼촌 라반 집에 있었던 우상 하나를 챙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삼촌 라반이 그 장막들마다 다 뒤질 때 자기가 그것을 숨겨놓고 끝까지 거짓말했던 그 여인.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이 라헬이에요. 그 2명의 여종과 또 언니 레아와 라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 사실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족장 가운데 한 명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욕심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창세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집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 집에 형이 있어요. 나랑 관계가 껄꿀하고 내 원수 같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내 그 얼굴 보는 게 두려운,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못 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 형 에서 때문에 이제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자리에 옵니다. 이 야곱은 세상에 처세술이 아주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인간적으로 다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야곱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의 것을 소유물을 다 선물로 보낼 때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순서대로 먼저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같지요. 우리가 꼭 그 반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제일 쓸모없는 거 먼저 드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제일 덜 사랑하는 거 먼저 내놓을 때가 많아요. 없어도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그 야곱이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손에서 손을 펴면서 자기의 소중하고 놓지 못하던 그거, 여러분, 야곱이요, 그 자기 재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그 재산 내놓는 게 야곱에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놔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그래도 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씩 다 내놓는가를 보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뭘까요? 야곱이 내려놓기 제일 어려웠던 거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장애인이 되지만 그때 그는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권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야곱처럼 버리는데 그 반대로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똑같은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거주할 수가 없을 때 삼촌이고 자기 아들같이 키웠던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가축이 많고 일꾼들이 많아서 한 초목지에 있을 수 없으니까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땅을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땅이 다 있으니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내가 이것을 다 퍼줘도 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 그 소돔을 택해도 아마 인간적으로 계산되어지기에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소돔 땅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먼저 택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똑같은 거 하나 놓고 서로 갖겠다고 할 때 먼저 다 가져가십시오. 남은 거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왜 충분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져가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얼마든지 그 한 움큼만의 그 소유 가지고도 많은 때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여러분, 권리 포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제일 아까웠지 않은 것부터 내놓고 껍데기부터 병들고 시들고 별 가치 없는 것부터 내놓고, 그럴 때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계산한 것만큼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러려면 이 믿음의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아름다운 것은 그가 포기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뭘 포기했냐 하면 총독인데 그 총독의 월급을 포기했어요.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산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입은 없는데 내 봉급받아서 그 일 한 게 아닌데 내 상에서 먹는 사람만 150명이다. 플러스 이방 민족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매일 내가 지출하는 그 동물의 숫자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솔로몬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길이거든요. 이걸 믿음 선교라 그래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가 중국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그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당신은 너무 미성숙하고 너무나 젊고 당신이 주장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더 훈련 좀 받으라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국의 내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를 엽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믿음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진미를 포기했던 다니엘처럼 자기의 권리죠. 자기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나아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월급 나오는 거 당연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 모든 수입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또 하나 포기한 게 있어요. 총독의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파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엄청난 양의 세금을 다 빼앗아 갔다, 압제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취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가중되어서 너무 힘드니까. 저는 정말 그게 이런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세금도 걷어들이지 않고 자기 상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원칙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해와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그 새롭게 간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땅을 사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 성실하게 청지기와 같이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특별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의 일에 대한 관점이에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 하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꿈은 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서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쉴 시간이 없다. 일에 대해서 둘 다 오해하고 있는 것. 성경적인 관점의 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이 돈을 버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을 잘 벌까요? 네, 돈이 더 잘 법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을 버니까 돈이 많으면 이제 나는 돈이 돈 벌게 하고 나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꿈꾸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성경적인 행복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워라벨이라고. 이게 사실은 앞자가 영어의 단어를 딴 약어입니다. Working and 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지 노동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저녁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 그걸 꿈꾸는 삶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working and worship balance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아니면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 워라벨을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소개해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언제요? 6일 동안. 그러나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왜 안식일을 쉬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더 일하고 싶은 자예요. 왜일까요? 그래야 돈을 좀 더 벌거든요. 50년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이 애굽의 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가 희년을 반드시 지켜라. 자유를 선포해라. 이 땅과 사람의 모든 그 채무를 다 탕감해주고 다 같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안식일과 희년.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사니까 일의 노예가 돼서 아예 지쳐서 나 좀 멈추고 쉬고 싶거나 아니면 더 돈독이 올라서 더 돈을 좀 벌고 싶거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일은 기도와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육체 노동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을 때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느헤미야가 그 땅을 사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노동의 신성함을 위해서 자기가 권리 포기하고 총독의 녹과 세금을 다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포기했어요. 그는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지.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일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택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럼 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를 이유를 두 가지를 소개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갈망하고 원했던 것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나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일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 때, 천국을 누리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전 재산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숨은 보화도 내가 포기할 수 없고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혜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뭘 얻기를 구했냐면 그의 마지막 기도 문장에서 그것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정말 갖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공짜로 얻습니다.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포기해 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 보았는가? 그것을 포기해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만 이것을 알아요.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했는데, 이 포로 귀한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 두 명이 소개되어지는데 한 명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미 총독으로서의 관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자기의 삶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진짜 기적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그 축복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또 발견하는데,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승진해서 술 맡은 간원이 되고 이 파견받는 일들이 가능했잖아요. 총독으로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는가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 저 미말에 있는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처해져 있는 자와 같이 가난하고 벌 볼 일 없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데 그 성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델,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으니까 그 일을 가능하죠. 아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총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것처럼 이 총독의 월급을 거부하고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절대로 왜 우리 지도자는 이 느헤미야 같지 않은가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시고, 왜 나는 느헤미야가 아닌가를 고민하세요. 왜 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없는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그걸 재건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올려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이십니다. 아멘한 분들만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입니다. 나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포기하고 얻었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